자,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있을 때 그 두 청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인생이 뭡니까? 그래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그 두 사람을 데리고 사과 과수원으로 갔습니다. 사과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갈 텐데 너희들이 보면서 제일 좋은 사과라고 생각되면 하나만 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끝까지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아무래도 돌아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처음에 좋은 사과를 봤는데 그 사과를 딸까 하다가 아마도 조금 지나가 보면 더 좋을 것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안 땄다는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그게 제일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서 그것을 땄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 옆 사람은 반대입니다.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자기는 처음에 와서 어떤 걸 하나 땄대요. 좋아 보여서 그걸 땄는데 지나고 보니까 더 좋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뭐 가능하면 그냥 이거 버리고 그거 땄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인생이라고. 인생이라는 것은 늘 후회하게 마련이라고. 그러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잘 살려면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 좋은 선택을 하는 법을 배우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은요, 나의 선택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셨습니까? 선택을 잘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선택하시면 아마도 남은 우리 인생은 후회 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이라는 것은 11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이분들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산 것처럼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산 것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죄를 벗어버리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죄를 벗으셔야 됩니다. 범죄하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천국을 사모하며 사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요,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보세요.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천국의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셨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사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은 천국에 가셔서 그 기쁨을 누리시며 사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짓지 아니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삶,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걸 선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천국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죄를 벗으셔야 됩니다.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요. 천국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요. 그리고 현재 그 모든 사역을 끝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회 없는 삶, 내가 후회하지 않고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하셔야 합니다. 천국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천국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천국에 대해서 아주 짧게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게 천국에 대한 말씀이 우리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우리가 이미 도착한 곳이 있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도착한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직 이 땅에 살아있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도착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시온산이라고 되어 있죠. 시내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도착했습니다. 그 시온산은 어떤 곳이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입니다. 제가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천만 천사가 있는 곳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가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걸 천국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주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온전히 드러내시는 곳은 천국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조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에 임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곳이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죽음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타락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죠. 죽은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못 살아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죽음이 도망가는, 죽음이 떠나갑니다.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질병이 사라집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게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하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기를 드러내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나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 세상의 것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꽉 차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아무리 열심히 잘 산다 하더라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가면 아프게 돼 있습니다. 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아픈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눈에 문제가 생겼어요. 오른쪽 눈에 문제가 생겼어요. 잘 안 보여요. 이렇게 하면요, 이게 뿌옇게 보여요. 다 겹쳐 보여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끝나고 저녁에 운전해서 집에 갈 때 이렇게 한 번씩 연습을 해봐요. 이렇게 오른쪽 눈으로 이렇게 보는, 왼쪽 눈을 감고 하면요, 안 보여요. 다 이렇게 부셔 보여요. 다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부셔 보이는. 걱정이 뭐냐 하면, 야, 이거 왼쪽 눈까지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앓고 있는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조심스럽게 살아도 아프고 병들고 약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의도한 것과 같지 않게 눈물과 애통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가 도착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여기 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천만 천사가 있는 곳입니다. 수많은 천사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사가 왜 있을까요? 천국에. 천사의 집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의 존재는요, 우리가 섬길 존재가 아니라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도 요즘 이제 나이가 조금 먹어가니까요, 청소하기 싫어요. 일하기 싫어요.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밥하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밥 얻어먹기가 미안해요. 나이가 들면 그런 것 같아요. 밥하는 것도 귀찮고, 청소하는 것도 싫고, 빨래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우리를 섬깁니다. 밥 안 하셔도 됩니다. 청소 안 하셔도 됩니다. 천사가 해주는 밥을 먹는 거예요. 어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천사가 청소하는 집에 사는 거예요. 야, 천사 너 일로 와봐라. 여기 청소 좀 해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아멘. 네, 천사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천국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누가 가냐? 누가 갈 수 있냐 하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말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천국에서 만났던 우리들이 저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돌아와서 제자들이 막 기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했더니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병이 낫더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력을 행하고 내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해내는 것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천국에 내가 가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뭔가 내가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 중에 나를 돕는 나의 동력자가 있는데 그게 글레멘드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와주라. 그러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여기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출애굽기 32장, 이게 신약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구약에도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분노하셔서 그들을 다 없애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에 생명책에 대한 기록 나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저 생명책에 어떻게 이름을 기록할 수 있나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천국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자이신데 저 심판을 견뎌낼 사람이 있을까요? 저 심판을 통과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전한 의인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신 그 피로 인하여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심판을 이겨내는 일이 가능한가 하는 거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깨끗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서 저 심판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크고 흰 보좌라는 것은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을 우리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하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현재 보이는 세상이 다 없어진 다음에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책들이 펴져 있고 책 여러 권의 책이 펴져 있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두 종류의 책입니다. 책들이라는 것과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책들의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은 그의 행위가 여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다 기록되어져 있어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기록된 대로 자기가 산 것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서 내가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의 행위를 따라요. 1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100년을 살았던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책들의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어떻게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올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믿고 그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한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책들에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언젠가 주님 앞에 가면 그는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생명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비록 내가 여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에 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얼마나 복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천사들이 수종드는 곳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선행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미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천국이 이미 우리는 가지 않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났으면 전부 죽음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두려운 것은, 죽음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미지입니다. 암흑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는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왜 이렇게 아멘을 작게 하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한스 홀바인이라는 사람이 1533년에 대사들이라는 그림을 그리셨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1500년도인데 저 옷을 보십시오. 완전 밍크 아닙니까? 밍크. 옷을 얼마나 잘 입었습니까? 저들이 신고 있는 신을 보십시오. 얼마나 잘 입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중간에 탁자를 보세요. 거기에 세계 지도가 있고요. 거기에 각종 과학기구들이 거기 있어요. 또 책이 있어요. 밑에 보시면 기타가 있지 않습니까? 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권세를 가졌고 부유함을 가졌고 과학의 지식이 있고 음악을 즐길 줄 알고 다 가진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옆으로 누워있는 이상한 그림이 하나 있죠. 밑에 탁자 밑에요. 저게 뭘까요? 저게 뭐냐면요. 확대하면 이런 것입니다. 요건데요. 요걸 확대하면 이겁니다.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의 고개를 왼쪽으로 딱 꺾어보세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여러분의 왼쪽. 여러분의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보세요.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저게 해골바가지예요. 여러분의 고개를 왼쪽으로 딱 해서 보시면요. 두 구멍, 코, 입 보입니다. 해골바가지가 보입니다. 이게 뭘까요? 부를 가졌고 지혜를 가졌고 권세를 가졌고 다 가져도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을 저기에 표현해 놓은 거예요. 해골바가지를 저기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요. 바니타스라고 하는 저 화풍이 있었습니다. 저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림이 있는데 아름다운 여인의 그림이 있고 왼쪽에 보시면 거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좋은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돈도 있고 세계 지도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이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저기 이 바니타스에는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촛불이 있어요. 촛불. 초라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타면 다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밑에 보시면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모래시계도 시간이 다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해골바가지가 있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80을 먹고 100세를 사신다 그래도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갔는데 암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요. 바로 죽음이 내 앞에 딱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닥치면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오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앞에 죽음이 딱 찾아오면 그제서야 사람들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앞서가서 봐야 한다. 내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죽음을 자각하는 자만이 본래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자각하는 사람만이 진정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해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삶의 방식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그 교도소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 30몇 년 동안 사형 집행을 안 했다 그러죠.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한참 반사형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그리고 불교에서 사형 집행을 받은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사역하시는 스님이나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책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선한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사형 집행,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선한데 그 선한 사람들을 죽인다는, 과거의 죄 때문에 현재 너무 착한 사람들을 죽인다고 이 사형제도 없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30몇 년 동안 지금 한국에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변해버린 거예요. 사형인에 대한 사역 자체가 다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요, 한국에서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사형 판결을 받아도 자기가 죽지 않는 거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악독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요즘 교도소에서 이 사형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아나무인의 역할을 하는지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형을 다시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음을 경험해야 자기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 바꾸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오지 않으면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닌 이정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정표가 있기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누구인가? 자기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20대, 30대 청년들에게 너는 누구냐 하고 물어보십시오. 아마 각가지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너는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요, 다른 대답을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20대, 30대에게 물어보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마 여러 가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이 질문을 하면 아마 대답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뭔가 하고 물어보면 자기 인생이 끝까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답과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경험상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누군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전혀 다른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할까요? 왜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알고 있는 우리, 천국을 이미 받은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28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 취소되지 않는, 또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한 감사하자.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이라면, 천국을 받은 우리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섬김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은 무엇으로 결정되냐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그 천국을 앞에 놓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것은 경건함에 있다는 거예요. 경건함. 경건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보십시오. 그 경건함이 뭘까요? 12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고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은 함께 가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화평하기 위해서는요, 거룩함을 내려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화평함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만나면 내가 거룩함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화평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양립되는 거, 양립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좋은 교제를 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천국에서 영원히 그곳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화평함을 깨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왼수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교회 안에서 원수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요. 그건 단기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왼수 만드시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진짜입니다. 두 번째,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쓴뿌리가 나는 것. 쓴뿌리가 난다는 말은요, 쓴뿌리를 가지면 쓴 열매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쓴 열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덧붙여 있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쓴뿌리가 되어서 그 쓴 열매를 맺는 걸 말하는 겁니다. 쓴 열매라는 것은 로마서 1장이나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는 갖가지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가정에 들어오는 이상, 그 죄악이 교회에 들어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이겨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음행하는 자와 음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음행이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깨집니다. 음행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깨집니다. 음행이 들어오면 다 깨집니다. 음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직분을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직분, 이것을 우습게 여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우습게 여겨서 이걸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화평하고 거룩하게 지내고 쓴 열매를 맺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기라. 여러분,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 진짜 그렇게 살아야지, 이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경고가 나와요. 이 경고가 무서운 것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이것은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버림받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음행의 유혹이 있을 때 피 흘리기까지 이것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거룩과 화평이 함께 가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화평만 좋아해서 거룩을 내려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내 안에 쓴 뿌리가 있어서 쓴 열매가 맺혀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이것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지나가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이걸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서 천국이 내 것인데 이 소중한 직분을, 이 소중한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말씀에 오신 말씀하십니다.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간음하지 말아야지, 쓴 열매 맺지 말아야지, 거룩과 화평을 함께 지켜가야지, 내가 받은 이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지 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거나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천국 그 좋은 것을 주신 분이 왜 이 땅에 그 잠깐 사는 동안 좀 봐주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하시나? 왜 그러시나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답이 이겁니다.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 그 유익이 뭡니까?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요. 의와 영광의 열매는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까 책들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받는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심판이 있냐 하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이것은 상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 자체도 좋은 것이지만 또 한 가지 좋은 것, 내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간음하는 문제, 쓴뿌리의 문제, 거룩함과 화평함을 함께 지켜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상을 받아야 할, 조금만 하면 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상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을 몰아붙이셔서 그 사람이 상을 타도록, 상을 가지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상이 크다. 상이 크다는 말은 상이 큰 사람도 있고 상이 없는 사람도 있고 상이 적은 사람도 있고 상이 중간인 사람도 있고 상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냥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얻으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이 내 것인데 그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고난이 어디서 올까? 저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천국이 내 삶에 있기 때문에 천국이 내 미래입니다. 천국을 내가 받았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고 상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그 상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그 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조심스럽게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게 협박이 아니고요. 협박이 아니고 좀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많은 상을 받고 이 땅에서도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아니라 의와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주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